할렐루야. 예, 저희가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금 바로 앞에서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부러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다른 데 다 오후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려요. 근데 저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말씀을 사실은 아마 이 오후 예배 드리면 물론 다 준비해서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녁 예배 때문에 또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그 시간까지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에다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그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이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녁 예배가요, 제가 볼 때 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찬송을 부를 때도 달라요. 그리고요, 왜 낮 예배 때는 그냥 예배 드리고 막 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별로 이게 아무래도 마음이 흩어져요. 그런데 저녁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녁 예배를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난주에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 중에 하나인 유두고가 그곳에 앉아 있다가 말씀 듣다가 하도 몸이 피곤하고 졸리니까 떨어졌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그게 바울이 간 다음에 살아난 게 아니고 바울이 있을 때 살아난 겁니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어떻게 지냈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좀 보면 이 드로아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 예배 지금 시작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끝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뭐 한두 분, 저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거고 다 갈 거예요. 다.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나.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바울이나 하니까 그렇게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지. 또 아마 이때가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식으로,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중국은요, 밥 먹고 또 말씀 듣고요, 10분 쉬었다 또 말씀 듣고. 근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막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회식으로 멀리서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밥도 막 해서 먹고 거기서, 그리고 그렇게 듣는데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은혜도 다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좋은 예배는요, 목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는요, 성도들이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요, 성령께서 막 일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정말 움직여가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그 떡을 떼고 아마 교제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상한 이야기 있어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앗소로 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간다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바울은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에 보면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있습니다. 교회 대표들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 교회별로, 즉 이방인 교회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즉 유럽에 있는 이 교회들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교회에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맡겨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혼자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도 있고요. 거기에는 디도도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앗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앗소에서 만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앗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 하고 있냐면 걸어서 도보로 앗소까지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급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급히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야 급히 가죠. 배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원래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32km 정도 된다고 해요. 32km. 32km면 제가 볼 때 여기서 서울 정도 거리 되나? 32km? 서울 거리 되나요?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좀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인데 거기를 배를 타고 가면 금방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일행이 먼저 앞서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혼자, 다른 사람은 다 먼저 보내고 바울 혼자 그 32km가 되는 그 길을 날도 샜어요. 잠도 자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밤늦게부터 말씀을 전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배 타고 가지 않고, 배 타고 가면 쉬면서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쉬지 않고, 너희는 먼저 가라. 너희는 먼저 떠나라. 너희는 먼저 앗소로 가고, 앗소에서 나랑 만나자라고 하면서 바울이요, 걸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걸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은 바울이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이 보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가 보도로 가고 있냐면, 왜 그가 혼자 남아서, 그것도 전도하려면 같이 두씩 가든지 해야지 혼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혼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가잖아요.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성경을 제가 가르치는데 그 같은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그 후배인 학생한테 성경을 가르치러 가면요, 참 신기하게 이제 혼자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이제 교회까지 걸어서 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쓰고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그 우산 속에서 엉엉 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생이 우산이 비가 막 오는데 우산 속에서 엉엉 울면서 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2시간 그러면 울면서 뭔 얘기하나?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나서 그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한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급하게 가야 돼요. 근데 급하게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면 갈수록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 32km를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길을 일부러 자기 일행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 길을 홀로 바울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급히 가는 길이지만 밤새도록 설교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것 같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그 시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 시간이 바울에겐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가기 위해서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들을 다 먼저 가라고 하고 홀로 남아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바쁘다 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주긴 줘요. 제가 빨리 들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럼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나? 자죠. 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삶이 바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혼자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만드셨죠.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홀로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만 했습니까? 밤에도 했어요, 밤에도. 밤에도 때로는 제자들을 먼저, 야, 저편으로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라고 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밤중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러면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로 항상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홀로 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제자를 부르기 전에 항상 먼저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그 사역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바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배 타고 아마 가고 싶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쏘로 배 타고 가면 배 안에서 쉬면 돼요. 노져올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왕하고 비를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저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막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요. 호렙에 가가지고 거기서 동굴에 들어가서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 죽는 게 좋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다 주를 버리고 다 떠나고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의로움에 사무친 거죠.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탁 씁니다. 그랬더니요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깨트려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땅을 막 뒤흔드는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또 막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 속에 우리가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이 세미한 음성이 정말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위대함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면 고요함 중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냥 공중에서 사람 많은 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왜 때로는요 우리를 왜 홀로 두실까요? 기도하라고요. 혼자 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갔었는데 우리 성혁이도 그렇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하고 초등학교 4학년 3명하고 우리 딸 중학교 1학년짜리 하고 이렇게 이제 이 5명이 데리고 갔어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집회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집회를 기도원에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를 시켰더니 그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는지 아세요? 주변을 의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주변에 누가 이렇게 저렇게 야 저 사람 되게 막 세게 기도하는데 뭐하지? 이러고 막 두리번거릴 때는요 그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혼자 막 부르짖고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홀로 뒀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곧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이 세상이 바쁘고 그리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불에서 바람에서 지진에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혼자 주님께 주여라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를 만나러 한 발짝 오시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보면 어떤 분이 딱 들어오셔서 이제 저도 이제 있잖아요. 있으면 주여 이럴 때가 있어요. 주여. 저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갈급하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있으려고
떠나가게 하고 혼자 힘들고 어려운 길을 32km나 되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혼자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제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없어요. 바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시간, 이 32km를 걸어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한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환난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다 안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이 바울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32km의 이 길을 홀로 걸어가는 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오셔서 만나셔야 돼요. 밤에 오셔서요, 밤중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만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바쁜데도 급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떨어져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런데요, 바쁘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바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요. 과거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까? 또 그날 밤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바울의 쉼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쉼이 있었냐면 그가 32km를 걸어가면서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그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평안하게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평안하게 누워 있는다고 해서 잠을 잔다고 해서 내 안에 내 영혼이 편안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그건 내 영혼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도 만나야 하고 내일도 만나야 하고 그 다음날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만나러 나가야죠. 주님 만나러 기도하러 나와야죠.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다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 잃어버리고. 바쁠 때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바쁜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이 많으면 여러분 그 일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 바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막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막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아들을 둘 키우는 집이 아들 둘이 얼마나 그 집이 시끄럽겠습니까? 이 작은 아파트에. 그런데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골방에서 엉엉 울면서 방언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막 와서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요, 제가 볼 때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만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인 전부가, 저는 다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체험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거 알지 못하면요, 교회 다녀도요,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교제를 알지 못하면, 또 기도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만나 밀레도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는 원래 에베소,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 다른 데보다도 얼마나 더 열정이 가겠어요. 바울이 3년이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6월절이고요. 두 번째로 큰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다시는 에베소에 들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헌금을 했던 거예요. 헌금을 모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길이 이제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생애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 특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곳은 다시는 바울의 생애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에베소의 그 장로들, 자기가 사역해서 키웠으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 애착이 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는 이제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서. 바울이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나중에 순교당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죽을 줄도 알고, 어쩌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저 같으면 좀 바울 보고 그래도 에베소도 들렸다 와라, 너 마지막이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또 그렇게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 어쩌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환난을 받는 그 시간 속에 바울을 몰아넣는 그러한 시간의 그 순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몰고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이방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주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이렇게 함께, 큰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이미 백양목 궁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왕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집은 어떤 집이었나?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다윗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 잘 되어주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집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바울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다음으로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처럼 예루살렘에 와요.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마지막 볼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곤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갔던 이유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그 마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바울이 오는 모든 세대에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영혼에 대한 마음은 없고,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믿지 않은 영혼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그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마음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 유치원 애들도 정말 막 성령 받고 막 유치원 애들도 막 방언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고, 그렇게 막 10몇 년, 15년, 20년 이렇게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쁘고 힘들어도, 그 바쁘고 힘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소유하고 바울과 같이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